조야, 저번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다고 했지?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멀리 도망을 쳤어.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아주 먼 도시까지 흩어졌단다. 처음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제자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했어.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주님의 능력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나바 할아버지를 안디옥으로 보냈어. 바나바 할아버지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으세요 하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지. 바나바 할아버지는 성령님과 믿음이 가득한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 바나바 할아버지 덕분에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단다. 혼자서 가르치기 벅찼던 바나바 할아버지는 다소라는 고향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굳이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이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단다. 바로 이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들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이지.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찾아왔어. 그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 세상에 아주 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해질 거라고 예언했어. 정말로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지.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기들 먹을 것을 숨겨두었을까? 아니란다. 제자들은 힘을 모아서 가난하고 굶주리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정성껏 모은 선물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단다. 정말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으니 당시 상황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뒤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왔거든요. 여기서 핍박이라는 건 그냥 누가 놀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괴롭히는 아주 무섭고 슬픈 상황이었죠. 무서운 사람들이 잡으러 쫓아왔다면 보통은 어딘가에 꽁꽁 숨어 지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베니게나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아주 먼 도시까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두려운 도망길에서도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망치고 흩어지는 게 그냥 실패 같잖아요. 네, 다 끝난 것 같고 무섭기만 할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흩뿌리듯이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날아가게 하신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군요. 정확합니다. 캄캄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림.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네, 민들레 홀씨가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야기를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과 헬라 사람은 당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문화가 달랐던 건가요? 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헬라 사람은 그들이 감히 상종하기 싫어하던 이방인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 제자들이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네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용기를 냈을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군요. 네, 그렇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특별한 사건이 하나 더 생기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거 맞죠? 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제자들이 스스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안디옥에 살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약간 신기해하면서 부르던 별명에서 시작되었거든요. 와,
헬라어 원어로 그리스도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매일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은 진짜 예수님한테 푹 빠진 사람들이구나 하고 부른 거군요. 네, 예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네 하면서 지어준 별명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리듯 부른 별명이었지 몰라도 결국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게 참 따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이름의 진짜 능력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을 때 훌륭한 인물 한 분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나바 할아버지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라고 대표로 보낸 겁니다. 유대인인 바나바 할아버지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보통의 유대인들이었다면 무시하거나 율법으로 가르치려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 곁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고 아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치기가 벅찼어요. 보통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온 대장이니까 혼자서 칭찬을 다 차지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굳이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내가 돋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더 잘 가르치는 동역자를 데려오다니 참 넓은 마음을 가졌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정말 훌륭한 성품이죠. 바나바는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교회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협력한 모습, 우리 아이들도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튼튼해졌을 무렵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위기군요. 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로 무서운 흉년이 찾아와서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 먹을 빵도 부족할 텐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 먹을 것을 숨겨두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형제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아까 안디옥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남이었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진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굶주리는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보낸 거네요. 네, 정말 기적 같은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핍박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부드럽게 마무리해 볼까요?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가끔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싶거나 나쁜 말을 쓰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디옥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디서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사랑 넘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용돈을 조금씩 모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어린이가 되자는 결심도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런 예쁜 결단들을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진심을 담아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조엘 할아버지의 경건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친구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바나바 할아버지처럼 다른 친구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처럼 제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을 나누어주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쑥쑥 자라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또다시 아주 슬프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단다. 헤롯 왕이 사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읽어보자꾸나.